시편 36편인데요.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이 다 찬양입니다만은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이제 시편 찬송을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시편은 다 이제 초대교회 또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찬양으로 불렸던 노래들입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회가 되지면 그런 시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4절에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사실은 선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절대 선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다가 오는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비꼬는 투 혹은 조롱하는 투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옹졸하시냐, 세상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냉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죄가 오늘 우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냐, 불신자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우리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정하게 벌을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의는, 하나님의 절대선은 우리가 말하는 눈꽃만한 죄 하나도, 먼지털 같은 죄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선요, 절대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죄는 죄를 낳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흔히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오늘 밤에 새로운 힘이 충전되면 다음 날은 더 선을 이해하고 더 바르게 뭔가 좀 진보적인 성장하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 악인이 어떻다고요? 그는 침상에 누워서도 아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악한 것만 생각이 나요. 또 악을 도모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악하게 살아왔는데 침상에 누워서도 내가 오늘 밤에 다시 힘을 얻어 재충전되면 내일 또
당당하게 악을 행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기는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른 줄 알아요. 그게 뭐죠?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절대 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내 자아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설마 하나님이 내 허물을 알기나 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었다 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거짓말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누구죠? 흔히 그렇게 말하죠.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심는 자들, 평화를 전달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이요, 입을 열었다 하면 싸움이요. 그는 아예 슬기롭고 착한 일을 할 생각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못된 생각을 꿈꾸고 다시 힘이 얻으면 내일은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근데 그건 자기는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예 제쳐놓고 보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아, 자기 생각, 내 철학,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탄식하는 겁니다. 악인의 생각들을 보면서, 악인을 보면서 힘이 없어요. 저들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냐 할 때,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속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산들과 같다, 높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그의 심판이 바다와 같다, 깊이 높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닿고 공중에 사무쳤다는 표현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공중에 가득 차 있다. 비록 저 악인들의 생각이, 저 악인이 하는 일이 온통 악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주변에 그런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죠. 악한 것에 바라볼 때는 절망, 저 악인들의 하는 삶을 볼 때는 기가 막힌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거짓과 어리석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으니까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의 인자하심과 공중에 사무쳐 있는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볼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저 악인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자기 자아가 우상이 되고 자기 생각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기 숭배 그런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6절 끝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그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여 주는데 단순히 사람만 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인 짐승까지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베푸시는 창조주를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지은 게 아니죠.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그의 피조물들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나아가는데 7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면서 나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그렇단 말 속에는 안전한 보호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일종의 예언 같은 이런 말을 하시죠. 그 말씀 이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와서 저들을 안고 저들을 망하지 않는 길로 이끌고 가고 싶었는데 모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저들이 예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값진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상은 빈부귀천을 따지지만 주님의 날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그의 날개를 펼쳐서 날개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피난처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어도 주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거기에 갔더니 먹을 것이 풍부해요. 마실 게 있어요. 굶주린 자가 와서 먹을 수 있는 곳, 목마른 자가 가서 마실 수 있는 곳. 주님의 날개그릇 피하면 그렇게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이들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데 어둠이 몰려오는 것 같았는데, 어둠이 온통 온 땅에 뒤덮인 줄 알았는데 빛이 보이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시는 거죠.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나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빛 가운데 왔더니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는데 그가 차려놓은 그 밥상,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그의 날개 아래 갔더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 가운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복락의 강수가 흐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가 베풀어 놓으신 잔치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잔치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에게 열어준 주님의 은혜는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항상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주께로 갔더니 우리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베푸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곳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오는 곳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구원이 내가 경험되는 것,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구원에 경험하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의 피난처라고. 굶주리는 상황에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잔치상을 베풀고 너희에게 베푸는 바로 너희가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생명수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자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하여 악한 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이 너희를 짓눌러 오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아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완전하게 담을 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아가 내가 우상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악을 일삼으면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 보이는 거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악한 자의 길은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빛을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은혜요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은 가운데 심판의 길로 나아갈지라도 나는 그 심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 아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섬기는 끊임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제 잘난 맛에 사는 오만한 이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저들은 하는 짓마다 못된 일이고,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 때로는 도망쳐야 하는 쫓긴 자가 될지라도 주님, 저 악인들은 반드시 고꾸라진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의 구원의 빛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저 악한 손길에, 저들의 발길에 저들의 손이 나를 향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기도하면서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악의는 결국은 넘어진다, 완전하게 고꾸라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저렇게 고꾸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심판을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내 앞에 사악한 자의 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은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대조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자하신 길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빛을 외면합니다. 구원을 외면합니다. 은혜를 외면해버리는 저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내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나는 이 빛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속성, 저들의 가는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온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빛 가운데 다가온 저들에게 인자하심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진실하심을, 정직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시켜, 자기 자신을 확인시키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짙은 어둠 속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스승의 주이기도 하고 또 한 날이 있죠. 부부의 날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부부 같이 사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승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는 다 광대 사랑이다. 가면을 쓴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깜찍하다. 다 좋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난다.
잘못하면 끔찍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실체가 드러나. 여러분, 깜찍한 사랑, 끔찍한 사랑. 그런데 부부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깜찍한 사랑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죠. 끔찍한 일을 당할 때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배우자라는 확신이, 그래서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고 우리 함께 갈 때 약점마저도 보듬게 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아픈 것도, 그리고 약한 부분도, 허물마저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것만 찾으면 그거는 어린아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애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가 잘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안에서 깨닫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가 허락해 주신 거죠. 전적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랑 안에도 어둠이 올 수 있어요. 그 좋은 가정 안에도 어둠이 올 수 있고, 그 좋은 공동체 안에도 어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빛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그 깜찍했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끔찍한 순간에도 사랑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왜 없겠습니까? 그 어둠을 어둠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빛으로 보십시오. 희망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올 때 어둠이 빛을 이길까요? 적어도 교회는 빛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으로 빛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 딸들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빛으로 다시 비춰보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진실하심이, 그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모든 회복과 치유와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